시편 68편 19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나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한 주간 정말 인생의 짐을 지고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인사와 격려가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귀한 생명을, 또 얼마 전에 오늘 우리 30대 초반에 그 트로트 가수 여자분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렇게 그런 심지어 전직 대통령도 그랬지요. 기업 회장도 그랬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인생을 버립니다. 왜 인생을 이렇게 스스로 버릴까? 그만큼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 무게를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누리더라도 인생의 짐은요, 누구나 다 무거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인생을 가르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도 먼 길을 가는 그런 것이다. 가까운 길도 아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주 먼 길을 가는 것. 정말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혹시 내 인생은 아무런 짐도 없는데요,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짐이 없어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아마 예외 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짐의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인생을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짐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인생의 짐의 무게. 모르시죠? 11,000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무거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이 천근만근 같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000건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살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 인생 정말 불쌍합니다. 내가 이런 고통의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 우리의 무슨 소망이냐,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인생 하루 이틀 또 나이 더 사는 것밖에 더 안 됩니까? 더 고통이?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이제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짐을 나 혼자 들고 갑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댔습니까?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하 10장 1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때 이기고 나서 승리한 뒤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쟁의 짐, 얼마나 왕으로서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다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신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으로 다 같이 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뒤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갈로로 셀라라고 나옵니다. 이 셀라는 일종의 시는 음악이잖아요. 음악의 음표와 같습니다. 왜 붙이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잠시 쉬면서 묵상하란 말입니다. 셀라라는 말이 있으면 잠시 머무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다가 멈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생각하는 말입니다.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음을 이렇게 부르다가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한 옥타브 높여 부르는 있지 않습니까? 부르다가 높이 부르면 사람들이 귀에 딱 들린단 말이에요. 음을 높여 불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한다는 말입니다. 크게 불러서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이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셀라라는 말을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강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또 강조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짐, 무거운 짐, 지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지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란 말은요, 한마디 우리를 그 짐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구해 주신다는 말. 짐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 충분히 능력 있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인생의 짐 무겁지요. 대신 지어드릴까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말씀만 고맙는데 당신 짐이나 좀 잘 지세요. 당신도 보니까 인생의 짐 무거운데 누가 대신 지어준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짐을 지어준다 할 때 어떻게 지어주겠습니까? 내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놀라운 것은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주신다고요? 날마다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지어주신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제일 바보 천치 멍청이 짓이 뭐냐면요, 내 짐을 나 혼자 스스로 지고 사는 사람 제일 바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내가 지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요, 고생은 고생대로 답니다. 말도 못할 고생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짐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신앙자라고 부릅니다. 불신앙. 나는 내 짐을 스스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신다고 그 사람에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런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불신앙에 불행하게 불쌍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쓰리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 곧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우리 인생에 지어진 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무슨 짐을 지고 있냐? 나는 아무 짐도 안 지었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내 대신해서 짐을 지어 주신다고요?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는 내가 원치 않지만 짊어지고 하는 짐이 다 있습니다. 제일 무거운 짐이 뭡니까? 바로 죄의 짐이란 말이에요. 죄의 짐. 또 온갖 문제의 짐들이 있지요. 고난의 짐이 있습니다.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무서운 죽음의 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짐이 다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겁나게 많지요. 이 모든 짐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아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가 죄인 된 건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 원죄랍니다. 원죄. 죄를 안고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인생을 사는 동안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심판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 때문에 더 고되고 피곤하고 슬프고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생로병사란다. 자, 이럴 정도로 이렇게 인생은 고생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70년 80년 아니 그 이상 살아도 인생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인생이 살같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인생의 큰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 구약의 욥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생애는 짧은데 걱정은 어떻게 해요? 가득한 인생.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마저도 걱정거리가 너무너무 가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홀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습니까?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탈출구를 찾고 그렇게 희망을 찾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 세상의 향락, 세상의 쾌락,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즐거운 것 다 쫓아다니지만 그런데 어떠냐? 더 괴로운 인생만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응급한 앞에 사람들처럼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모든 방법,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 것은 안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거시기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불신앙이라 불신앙. 내가 몸부림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도 아무런 도움도 못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인생의 짐이 생길 때마다 세상 방법, 내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창조주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짐을 맡겨도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신단 말입니다. 마치 공기처럼. 여러분, 공기를 아무리 여러분 마셔보십시오. 오늘부터 그냥 숨 안 쉬고 계속 공기만 마셔보십시오. 말이 좀 이상하네. 숨 쉬면서 공기를 계속 마셔보죠. 공기가 없어집니까? 다음이 없습니다. 바닷물, 내가 바닷물을 다 퍼내가지고 육지로 만들어 내 땅 만들겠다. 여러분들이 바닷물 계속 퍼보십시오. 평생 퍼지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 앞부분 보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 했습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돌봐주는 것 같지만요, 돌봐주는 사람도 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겠습니다. 심지어 1초마다, 아니요, 0.1초, 0.001초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짐인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함,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대신 지셨다고, 대신 짊어지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나의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 무거운 그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 가신 것, 그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이기셨다. 다 이기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짐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구원자 예수님 뿐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의 짐 안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어떻게 해요? 짊어주신다 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짐이 가볍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받는 방법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믿음을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세 가지를 한번 세 가지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짐을 맡겨야 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자, 맡긴다는 뜻은 뭐냐면요. 던진다는 뜻, 던진다. 자, 내 짐을 누구에게 던진다고요? 하나님께 던진다는 뜻입니다. 던져라. 여러분, 지금 내가 마치 던지듯이 하나님께 내 모든 짐 맡기는데 우리는 어떠냐? 쉽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조금만 심호흡을 좀 크게 하시고요. 기다려 보십시오. 문제 앞에서 아이고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 죽겠다 많이 하잖아요. 죽겠다를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 심호흡을 하면서 죽게 있다. 이렇게 하죠. 예. 죽겠다 말하면 안 됩니다. 죽게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문제를 때문에 내가 죽겠다가 아니고 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죽게 맡기겠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던지시기를 맡기시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맡깁시다. 예.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서 지시게 된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 보면 주라고 되어 있다. 주인입니다. 지금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하니까 내 일이나 좀 도와주는 거시기한 사람, 내 문제를 좀 도와주는 그런 존재,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바로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 우리는 죄인이지 주인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를 이런 부르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노예에 있다면 죄의 노예.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주인에게 내 인생의 짐을 맡길 때는 반드시 주인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면서 맡겨야 된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맡길 때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아멘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이 어떻게 해요? 벗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말씀신앙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짐을 벌써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들이 모든 일이 염려거리죠. 다만이란 말은 대신이란 말입니다. 자, 염려가 생길 때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해란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니까 인생의 짐을 벗었단 말입니다. 평강이 임했다는 벗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할 시간은 넘쳐나는데 기도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지금 무거운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 모자란 적 있습니까? 나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어요. 그래서 밤새워서라도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시간에는 늘 모자랍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데 걱정, 근심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찾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 무겁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걱정, 근심할 시간에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그럼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할렐루야. 기도를 드리세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를 드리세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일하면요, 내가 일할 뿐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면 내가 근심하고 고민할 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답답합니다. 답이 두 개니까. 막막합니다. 막이 두 개니까. 암담합니다. 찹찹합니다. 인생이 지금 무거워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답답할 때, 사방다 팔방 막혔을 때 어디가 뚫려 있다고요? 위로 바라보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신단 말입니다. 위가 열려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무거운 짐을 해결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 기도합시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지고 사시렵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이 인생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짐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짐이 무겁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받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향해서 구원의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주님, 당신의 짐을 대신 해결해주고 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곳으로,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귀한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